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해막 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에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함께 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성소에 대한 의미를 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24장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는데요. 먼저는 성소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말씀과 그 10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의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다시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믿음의 어떤 그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거룩한 예배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을 모독할 때 그들 가운데 분명한 벌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의 이름을 우리가 해막 또는 이제 성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해막과 성막은 다른 듯하지만 같고 또 같은 것 같지만 다르게 보일 수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와 성소를 우리가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그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해막은 같은 의미인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진 게 뭐냐면 이 해막에는 회중도 함께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성막에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라는 개념이 되겠죠. 옛날 교회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해막. 그래서 그 구분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휘장이 찢겨지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구분된 어떤 성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두가 교회 속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해막을 좀 더 살펴보면 해막 첫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지나치면 바로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주회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의미가 딱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제단에 올라와서 먼저 이곳에서 앉아 기도하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두멍 앞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바로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줄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해서 그 마음이 정결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회개의 이 순서들을 많이 삭제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교회는요, 항상 예배 전에 참회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을 읽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내가 일주일간 주님 앞에 범죄했던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어떤 부분들을 낱낱이 다 고백해야 되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의 공동 기도문에 그것을 다 담아서 참회와 회개의 기도문으로 함께 낭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든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질 때 무엇보다도 먼저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좌측에 성소를 밝히는 이제 금잔대, 다시 말하면 등잔대가 있고요. 또 우측에는 떡상이 이제 있습니다. 진설병이죠. 그러니까 양쪽에 서로 금촛대와 떡상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각각이 12개로 이렇게 구성되어져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의 의미는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다 총칭해서 말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금촛대와 떡상 앞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분향단이라는 것은 좀 신약의 의미에서는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드린다 할 때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와서 믿음의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시간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고백하는 그 금향단 앞에서 우리가 향을 올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뒤에 지성소가 있게 되는데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 말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쳤던 죄 부분까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모든 예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의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하고 또 우리가 성시 교독도 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 임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여기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들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에는 3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의 2돌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나,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10계명의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압축이잖아요. 그리고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먹을 것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을 주실 때 약속이 근거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정해진 만큼 너희가 그것을 거두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만나가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만나는 먹을 수 없게 되고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행할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 죽은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와 같은 모든 그 예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런 모든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고 생명으로 싹이 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약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며 예배하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바로 지성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갔던 그 지성소의 예배를 우리는 이제 매일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것에 열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등잔대와 진설병을 정중히 준비하도록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이 진설병과 금초대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이 공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날마다 너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너희의 삶을 지켜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어지면 나도 너희의 삶을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공급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그 속에 언약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그냥 기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본질은 맞지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울러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잔대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등잔대의 기름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기름을 준비합니까? 채상품의 감람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찌어서 만든 채상의 기름, 우리가 순전한 나드 향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한 기름을 날마다 공급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기름, 이것을 구약의 어떤 그 이야기로 보면 이 기름을 한 번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2번 걸러낸 가장 깨끗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이 등잔대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낸 기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불타고 빛나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나기 위해서, 그 빛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 모든 삶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그 속에서 빛나는 빛도 거룩하고 빛나게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속에서 빛나는 그 빛은요, 결국은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등불을 위하여 기름을 공급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필요한 이것을 우리가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우리 속에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순수한 그 믿음의 마음들이 예배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의 어떤 그런 생계를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다가 급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속에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일단 스톱하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진짜 순수한 믿음의 예배가 올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아름답게 빛나는 복음이, 이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준비된 기름,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이 나를 계속해서 태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그들 가운데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빛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임재의 삶을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안전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너의 마음이 나에게 멀어지지 않는 이상 나는 끝까지 너의 삶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받는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요, 이 등불을 관리해서 합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심지를 정리하고 등대를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오늘 3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의 임무도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는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등불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집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름다운 향기로 세상 가운데 퍼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빛된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삶이 빛이 돼야 되고 그 빛난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말씀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늘 이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심령을 막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때때로 멈춰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설병의 이 떡은요, 항상 진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시는요, 전에도 내려졌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어라.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설병은 항상 주님 앞에 올려져야 합니다. 진설병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항상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진설병에 올려진 떡들이에요. 12떡을 말씀하죠. 모든 지파를 위한 떡이 한 덩이씩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정결한 것,
준비된 것,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순전한 그 작은 것의 일부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때때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지만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우리는 늘 은혜의 삶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진지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 삶의 고백이 있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줌의 유향을 금접시에 담아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떡이 제사장에게 건네어질 때 이 유향은요, 겸손히 감사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또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떡덩이들인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되돌려 주라 말씀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이것을 진설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이것을 다 치우고 새롭게 또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새로운 떡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명의 양식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늘 하나님 앞에 그 정해진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얻은 이 신선한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은혜들을 늘 우리 삶 가운데 채워서 우리가 날마다 장성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떡은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떡을 먹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5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우는 일에서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도 내 속에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도 내 속에 말씀의 힘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너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그 새로운 떡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을 더 겸비하게 세워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굉장한 지금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뭐 한 번쯤 괜찮겠지, 두 번쯤 괜찮겠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급격하게 벌 주시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묻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내 속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날마다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춰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냥 교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행위들이 얼마나 빛을 발하고 얼마나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빛을 전했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믿고 싶다라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빛된 삶인 거예요. 특별한 어떤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서 그 말씀의 도를 행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구나. 저들 가운데 빛나는 그 삶의 모습은 분명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세워가는 거구나.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하신 모든 그 예배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라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시간이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시겠어요? 정말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뜨겁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예배 속에 나의 모든 그 열정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끝나면 나는 없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 번씩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부족함 없이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빛된 삶으로 영광된 그 말씀의 은혜를 갈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끝까지 복되게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서 우리 가야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내 삶의 죄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믿음의 모습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주님 앞에 처절하리만큼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떡을 먹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진실로
맛있는 소금이 아니라 진실로 생명 있는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